할렐루야. 죄의 위력과 회개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2달 반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지금 이 점에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의 정부에 대하여 한 가지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동성혼 합법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무조건 혐오하고 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 문제까지 포용하고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명백히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문제를 도리어 권장하고 허용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판단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멸망당한 주된 이유는 진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다서 1장 7절 말씀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음란하여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창세기로 넘어가면 동성애를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남자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처에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달려왔습니다. 룻에게 찾아온 천사들을 남자로 알고 새로운 욕구 충족 대상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너나 할 것 없이 그 천사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던 롯의 가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고 그들이 그것을 탈출한 후에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성적 욕망을 추구한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 약자의 인권, 소수자의 인권으로 몰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시하는 해답은 진리가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시대에 가벼진 것에 불과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인간의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인권이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단순히 인간들만의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생각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인본주의자들이 표방하는 이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얼마나 그릇되며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상은 인간을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내버려 두시는 것일 뿐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고 죄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없습니다. 곧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자신의 욕심만 추구한 인생의 종착역은 사망, 죽음, 멸망, 지옥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18세기 중엽에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낳았습니다. 산업혁명이 인간의 욕망과 결합되자 최종적으로는 다툼과 갈등과 전쟁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전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욕심과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인간은 서로 다투고 물어뜯고 갈등하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는 왜곡된 성적 욕망의 결과물입니다.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건전하고 아름다운 성욕이 그 담을 넘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자기의 성욕을 채울 대상을 찾아 나타난 결과물이 바로 동성애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임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에이즈 확산의 주범은 동성애이며 특히 남성과 남성 간의 학문 성교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생존하는 에이즈 환자의 92.7%가 남자이고 신규 감염자의 95.7%가 남자입니다. 에이즈는 99%가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되고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들의 수명은 평균 수명보다 25년에서 30년 정도가 짧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도 동성애가 옳은 것이다, 인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감염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서 유독 한국은 에이즈 감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 20대 초반의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률이 지난 15년간 2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명백한 동성애 폐해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동성애는 차별받지 않아야 될 건전한 성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기는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성장 과도기이고 성적 호기심과 충동이 많고 성적 욕구가 왕성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동성애는 옳은 것이다, 동성애는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허용하거나 옹호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를 지금보다 더 자주 더 쉽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더 쉽게 더 자주 동성애를 접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동성애는 성중독입니다. 성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치료받아야 될 질병입니다. 결코 동성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한번 동성애를 경험하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안에서 죄를 장려하고 에이즈를 확산시키자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어리석고 교만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군대 내 학문 선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조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근본 동성애 퀴어 축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 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야만적인 시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 누가 야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누가 누구더러 야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동성애들의 인권만 중요하고 이를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야만적이라는 것입니까? 동성애로 인한 뒷감당과 폐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공인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발생할 것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일부의 사람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떠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인당 에이즈 환자 1인당 매월 600만 원이 소요되는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그리고 교통비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4조 원의 예산이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그들을 먹히고 입히고 치료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좋을 대로 성적 쾌락과 욕구를 다 충족시킨 다음에 그로 인한 폐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또 안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지고 화가 나는 일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에이즈 환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고 지금보다 2배, 3배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것입니까? 점점 신생아의 수는 줄어들고 노인들의 수는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출산을 장려하지는 못할 망정 애를 낳을 수도 없고 가정과 사회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입양한 자녀들이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과 폐해를 경험해야 될 텐데 그 동성애를 어떻게 용인하라는 것입니까? 차별에는 합리적인 차별과 부당한 차별이 있습니다. 흡연자의 권리를 위해서 흡연을 장려하지 않고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불강력적인 사회로 인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회적 소수자들, 이를테면 장애인, 노숙자, 탈북자, 노약자 등의 인권을 반대하는 것은 혐오이지만 동성애는 자율적 의지에 대한 후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혐오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동성애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그릇되고 잘못된 인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동성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작금의 국가적인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동성애 같은 성적 타락의 죄악의 있음을 인정하고 동성애를 소수자 인권으로 장려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동성애들을 치료하고 그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널리 알려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회에서 8월 말에 발표될 예정인 동성혼과 동성애 합법화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번 통과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담긴 홈페이지 주소 hisland.org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라인 서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지 않고 선지자처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나라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이 자신의 범죄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은 다윗은 처절하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이러한 징계를 마땅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그 징계로 인해서 자신을 아주 버리지는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은혜와 긍휼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죄와 잘못을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촉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고 아기까지 임신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습니다. 나의 욕구,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한 번의 죄로 인해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이 누추될까, 명성이 실추되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과 자신이 가진 힘을 동원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와 잘못을 은근슬쩍 은폐하려고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는 바세바의 아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의 최전방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었습니다. 알리바이를 성립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간교한 속임수와 잔꾀를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될 일인데 세상 사람처럼 자신의 죄를 없었던 일로 교묘하게 은폐하고 덮고 지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과 해결은 또 다른 죄를 초래할 뿐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징계를 촉발할 뿐입니다.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려보겠다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기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은밀하고도 교묘한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나단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숨 걸고 왕의 면전에서 왕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에 다윗이 충분히 노하고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었습니다. 증거 있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왕한테 와가지고 건방지 이렇게 말하냐? 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나단 선지자가 마음에 안 들면 단칼에 저놈을 죽여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다윗의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나 들으라는 소리야? 너 왜 그렇게 말해? 건방져? 교만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전면 부인하는 쪽으로 흘러갔다면 하나님의 더 큰 진노와 징계가 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제2의 사울 왕이 되어서 마지막 비참한 치욕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와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했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은 죽을 목숨했다는 겁니다. 당신 회개 안 했으면, 지금 이 순간 회개 안 했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당신은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는 비결은 회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 용서받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죄책까지 면제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책임까지 면제해 주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공격과 위협과 수치를 당하며 피신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한 죄책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로 인한 죄의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분은 아니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죄라는 녀석은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무서운 이력을 발휘하는 녀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는 절대로 짓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죄가 들어오면 죄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회개하여 용서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 여파가 오랜 기간 뒤따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매우 쇠약해졌습니다. 2절과 3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수척하며 뼈까지 떨린다는 표현은 다윗이 지금 육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졌고 구체적으로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극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온 몸과 마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삶 전체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단순히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회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르실 때마다, 징계하실 때마다 또다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며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만이 회복과 치유의 길임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회개를 잘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냐 교만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기 위해서 때로 징계하십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도록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떤 사람을 만드시느냐? 회개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전능자의 분노의 손길이 한 번 임하면 그 어떤 권세자도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것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죠. 내 속을 긁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원인 제공했든 내가 원인 제공했든 내가 잘못한 것,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회개를 잘하는 사람을 주님이 겸손하다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였습니다. 4절에서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소홀해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돌아와 라는 표현은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 명령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강하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 같고 먹석 같습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시옵소서. 다윗은 현재 자신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와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돌아와 건지시며 구원하소서라는 3중 명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사망과 수월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망과 수월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자살 충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고통은 극심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감수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나를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나 그냥 생명 부지하고 살기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밤마다 탄식하였습니다. 탄식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지치고 피곤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밤마다 곡소리를 내면서 통곡하며 눈물로 절규하였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줄줄 흘렸는지 침상과 요를 적실 정도라고 고백합니다. 7절 보면 다윗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인지 눈이 흐려지고 아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와 정신 모두가 다 쇠약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힘들거나 아프고 괴로운데 대적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심히 어두워지고 소망이 없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윗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삶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내가 왜 살지? 뭐하러 살지?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게 바로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을 제때 고치지 못하면 자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심리적인 방법, 정신과에 가서 이 질병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취해야 될 방식이 아니죠. 극심한 고통에 짓눌려 우울하게 된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 원인을 죄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 맞추고 밤마다 탄식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죄를 범하면 그 결과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절규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순서가 잘못되면 풀리는 것 같다가도 풀리지 않습니다. 또다시 재발합니다. 왜요? 순서가 잘못됐으니까. 영적 회복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절규하였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회개와 간구하였을 때 비로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다시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8절에서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너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쉼이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눈물로 절규하던 다윗의 모습이 이제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울음소리와 애절한 간구를 들으셨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이런 건 누가 하느냐? 기도해본 사람이 압니다. 기도 그냥 한 번 해본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해본 사람이 압니다. 항상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회개하면, 정말 진심으로 참여하며 회개하면, 그 애잔하고 슬픈 찬양을 틀어놓고 눈물 뚝뚝 흘리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슬픈 마음, 아픈 마음, 고통을 순간적으로 싹 벗겨진 것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고통과 근심 속에서 허덕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의 자신감과 용맹함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철저히 회개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구나, 기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셨구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자신을 둘러싼 적들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녀석은 끈질기고 무섭습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나의 삶에 파고들어서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가져다주며 계속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성도의 가장 그 특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고 정신병원 심리학 치료약 물약 먹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잠시는 되겠죠. 잠시는 약이 듣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면 계속해서 범사가 꼬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질병도 아픔도 고통도 치유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와 잘못을 범해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마음껏 회개할 시간과 장소부터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개만이 능력을 믿으십시오. 회개만의 회복과 구원의 길을 믿으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오늘 밤부터 아니면 내일 새벽부터 당장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런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용서의 은혜, 치유의 능력, 영적인 담대함을 회복하며 다시금 승리의 깃발 흔드는 승리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